시작.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짧은 손으로 주의 옷자락을 만지기 위해서 허락하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전에 올라왔습니다. 이 주말, 두려운 주말, 많은 유혹들이 우리의 삶과 시간들을 지배하려고 기다리는 이 주말에 말씀 안에 성도로 살기 위하여서는 주의 말씀 약속밖에 없는 줄로 믿고 올라왔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들에게 이 시간에 하늘의 성령을 더하여 주시어서 내가 아니라 성도로서 이 말씀을 받으며 예수 믿는 마음으로 회복되게 하시며 이 주말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이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모든 일회교회의 믿음의 공동체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다시 한번 제가 오늘 좀 늦게 오면서 저도 이제 비를 맞으면서 와이퍼 삑삑하면서 왔는데요. 비가 꽤 많이 온다면 금요 기도회에 누가 올까 하면서 그런 생각이 살짝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뭐 늘 기도하던 우리 기도회 동지들이 이렇게 한 자리 함께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마음, 기도의 자리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에 편만하고 충만하지만 특별히 개인적으로 목사로서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성령의 능력이 부어져서 우리의 모든 숙제들이 먼지처럼 날아가고 하나님의 은혜의 찬송이 회복되어지는 이 저녁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마가복음 6장 53절에서 56절까지는 아주 간단한 말씀이죠. 짧은 본문인데 이 안에 정말 놀라운 믿음의 본질과 하나님의 은혜의 장면들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짧은 53절부터 이 넉 절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그저 한 말씀만 주셔도 믿음의 눈으로 그 믿음의 마음으로 그것을 받을 때에 이것이 세상을 이길 만한 우리의 능력이 될 텐데요.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의 치유하심과 회복케 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53절 말씀 보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그랬습니다. 건너가 어디에서 건너갔죠? 건너오던 중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지난주에 우리 금요 기도회 때 살펴보았는데요. 그 위를 살펴보면 되지. 뭐라고? 권사님 뭐? 그렇지. 역시 왕고참이잖아 지금 여기서. 고참이 맞춰서 다행이야. 그렇죠. 풍랑이는 제자들 보고 먼저 건너가라고 해서 게네사렛까지 지금 한참 가고 있는데 한 4km 정도, 10리 정도 이렇게 열심히 노를 져서 왔는데 예수님이 물 위에 몇 시에? 밤 사경에, 즉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 아주 깜깜한 칠흑 같은 밤에 물 위에서 누군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물 위에서 4km니까는 땅 가까이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 물 위에 누군가 가까이 오는데 제자들은 뭐라 그랬다고요? 유령이다 이랬단 말이죠. 유령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 있을 수 없어요. 누군지 이게 사람이라면 있을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주님이시라면 나도 물이 주님께 가게 하십시오. 나도 이 물 위에 걷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쉬지도 않고 쉼표 하나 없이 성경 말씀에 쉼표 하나 없이 오라.
예수님, 나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다 같이 저랑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신앙의 영웅들이 있잖아요. 신앙의 영웅들이 있고, 뭐 우리 교회도 막 대단한 권사님, 막 대단한 장로님, 막 이런 분들이 계시고, 막 이 성경에도 대단한 인물들이 있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는 마음이 있잖아요. 나도 예수님 같은 사랑하고 싶어요. 나도 예수님 같은 기적을 베풀고 싶어요. 나도 예수님처럼 구원의 쓰임 받고 싶어요. 막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절한 마음들이 있단 말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한다고요? 와라, 와라, 와라. 베드로가 그 예수님이 오라는 말씀을 듣고 베드로도 두말하지 않고 뭐 옷을 챙기고 막 이것이 아니라 그냥 물 위에 들어가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물 위에 걷는 인류 최후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모든 과학과 물리적인 그 수치를 다 파괴하고 예수님의 기적을 몸소 체험한 사람이 됩니다. 몸소 체험한 사람이 돼요. 물 위를 걷는데 이것이 성도의 신앙의 승리의 삶이 되면 좋은데 날마다 할렐루야 막 승리하고 막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도 빠져든단 말이죠. 실패할 때가 있어요. 실패할 때가 있어 물에 쑥 빠져든단 말이죠. 예수님이 오라고 해서 왔는데 물에 빠져들어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왜 그랬다고요? 왜 그랬다고? 그렇지. 믿음이 약해서 누구를 안 보고? 예수님을 안 보고 부는 바람, 태풍, 폭풍을 보니까는 시커먼 게 막 이렇게 부는 거예요. 막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가 바람을 보고 풍랑을 보고 물에 어떻게 해요? 빠져가는지라요. 빠져가는. 바다인데 이 빠져가면은 죽는 거죠. 죽게 돼요. 그래도 이 뭐 복습처럼 어떻게 하다 보니 복습처럼 하게 됐는데요. 그래도 죽었다 안 죽었다? 안 죽어요. 밤 사경에 깜깜해 아무것도 안 보이는 바다에 예수님 믿고 한번 첨벙 들어가서 걸어갔는데 어려움이 닥치자 그 어려움을 바라보고 아이고 이거 어떡하면 좋아, 나 죽을 것 같아 했더니 우리가 시험에 빠져서 우리가 좌절하고 나 교회 안 나가, 뭐 누굴 보면 꼴보기 싫어하면서 내 마음의 문이 닫히고 인격으로, 신앙은 둘째치고 인격으로 완전히 빠져 죽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 수도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 그렇지. 주여 나를 살려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누구를 불러요?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손을 쑥 내밀어 물에 빠져드는 베드로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진짜 깜깜하고 이제 끝장났다,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하고 완전히 그냥 접어서 이판사판 뭐 누가 내 인생 뭐 그렇다고 해서 내 삶을 위해서 지들이 뭐 해준 거 있어? 내가 사람 안 보고 살 거야. 내 맘대로 할 거라고. 나 혼자 살 거라고. 사람 때문에 막 이런 척 저런 척 하기도 싫고 이제는 나 원하는 대로 살 거라고 하고 나도 빠져들어가요. 나도. 목사도 빠져드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선교사 때예요. 선교사도 빠져들어가요. 선교사라고 해서 목사라고 해서 막 거룩 그 자체가 아니에요. 거룩하기 위해서 씨름하는 사람들이에요. 씨름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력이 떨어지고 믿음의 근력 떨어지면은요, 나도 빠집니다. 그만두고 싶다. 내가 여기서 뭐 하는 거냐? 그럴 때에 사람 보면은 무너집니다. 마지막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펼치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미는 손이 있는, 구원의 손길이 있는 것이죠. 구원의 손길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를 건져 주십니다. 물에 빠져서 죽을 것 같은 죽어가는 그를 건져 주세요. 그리고 뭐라고 하셨다고요? 믿음이 어떤 자야? 그렇지, 믿음이 작은 자야. 오늘 100점. 네. 믿음이 작은 자야. 내가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야. 그렇게 책망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이 배에 오르니 저희가 예수님이다 막 소리를 치면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잔치가.
예수님이 오셨다. 봤냐 봤냐, 예수님 물 위에 걸어오시는 거 봤냐? 막 이 기적 가운데 막 배가, 그 조그만 배가 막 난리가 난 거죠. 그리고 어디를 건너갔어요? 오늘 본문에 게네사렛 땅에 그랬어요. 건너가서 그 사건을 경험하고, 혹시 요거는 그냥 그 상관은 없지는 않지만 중요하지 않은 건데요. 순서적으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다가 풍랑을 만나고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아무튼 요 과정 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그냥 상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 건너편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오병이어로 5천 명을, 그렇죠. 예. 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누구를 제외하고, 여자와 아이를 제외하고 5천 명을 먹이셨어요. 이게 기적인 것 같은데요. 그것보다 나는 더 놀라운 기적이 뭐냐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막 구름대같이 예수님이 몰려오는데, 이제 좀 나를 좀 알아보는구나 하고 으쓱하지 않냐고 재빨리 제자들을 거기에서 빨리 건너가라. 너희 빨리 건너가라. 그 사람들의 영광과 환호치는 그런 박수가 막 들리는데 제자들을 거기에서 분리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홀로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나는 이게 기적이라고 봐요. 이게 잘하는 사람한테 막 박수치고 인정해주고 세상 사람들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는 어떠해야 되냐면, 그런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영광을 내가 취하면 안 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임금처럼 이 대접받으면서 그 상태로 막 예루살렘을 가면은 예루살렘 정복도 했겠죠. 안 그러시는 거예요. 홀로 기도하러 산에 가시는 거예요. 그 놀라운 기적을 베풀 때 예수님께서 야야야 너희 빨리 어서 배 타고 건너가라 하고 배 타고 가던 중에, 우리가 지금 이야기 나눈 지난 주일에 그 기적을 맛보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한 심리 약 4km에서 뭐 그 정도를 다시 이제 예수님과 함께 노를 저어서 와 봤냐 막 이러면서 막 흥분해가지고 건너온 자리가 어디라고요? 게네사렛,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곳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53절 말씀,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배를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더라. 게네사렛 땅은 우리가 아는 대로 갈릴리의 대표적인 그러한 그 해변가에 있는 마을이죠. 뭐 좀 큰 마을이죠. 이 게네사렛을, 그 갈릴리 바다가 약간 달걀처럼 생겼다면은, 이렇게 마름모처럼 생겼다면 그 위쪽에 있어요. 위쪽 중간도 먼데 중간도 아니고 위쪽에 있어요. 위쪽의 서쪽 건너편이죠.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께서 주로 본거지로 삼으시고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이렇게 기적을 베푸시면서 예수 되심을 나타내고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서 고쳐주셨던 곳이 게네사렛이에요. 그러니까 게네사렛은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10km 넘어서 지난밤에 있었던 그 엄청난 사건들에 대하여서 이미 소식이 퍼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단다 하는 소리를 듣고 나서 예수님께 모여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은 모여듭니다. 예수 있는 자리로 모여들어요. 이게 오늘 기적의 시작이에요. 어디로 모여들어요? 예수님 있는 곳에, 예수님 있는 곳. 게네사렛이라는 이 지명이 아니라 예수님이 있는 그곳으로 사람들이 몰려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땅, 어떤 동네, 어떤 나라, 어떤 상황,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누가 있느냐 없느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레교회라고 하는 이 엘리베이터 없는 3층 예배 공간, 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선교사 20년을 하고 한국에서 목회를 하고 신학을 10여 년을 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하다고요. 이게 중요하다고.
여러분의 삶에는 예수가 있습니까? 왜 이게 중요하냐면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땅 자체는 보잘것없습니다. 어부들이 사는 땅이에요. 그냥 갈릴리 주변에 있는 마을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거기 왜 사람들이 막 몰려든다고요? 예수가 왔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가 왔다는 소문을 들어요. 예수님이 계신 자리가 기적의 자리고 예수님이 계신 자리가 은혜의 자리인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이것은 해 아래 떠 있는 모든 데가 다 똑같아요. 아프리카와 미국 맨하탄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제가 이번에 미국에 가서 뉴욕에 가가지고요. 뉴욕에서 정말 다른 거는 아무 관심 없는데 집사람의 소원은 아니고 그냥 뉴욕을 가면 뉴욕에 가면 이러면서 꼭 하나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은 센트럴 파크, 뉴욕의 한가운데는 중앙공원이 있어요. 도시로 그냥 꽉 차, 세멘트로 꽉 차 있는데 그 중앙공원이 그렇게 유명하다나 어쨌거나 그래가지고 나도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거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쉬고 맛있는 거 사 먹고 그냥 이러고 있다 가자 그랬는데 그 센트럴 파크에는 한번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뉴욕에 이제 밑에 이제 좀 싼 아주 허스름한 아무 가격 대비해가지고 아무튼 그 호텔에서 있다가 뉴욕 공원 센트럴 파크까지 우리가 걸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걸어서 가는데 여러분 트럼프가 왜 트럼프인지 알았어요. 트럼프 그날 아마 트럼프가 오든지 트럼프 부인이 오든지 트럼프 가족이 오는 날일 것 같아요. 가는데 시꺼먼 사람들이 막 이따만한 사람들이 그야말로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막 선글라스 끼고 막 길을 다 막아놓고 캐딜락 막 큰 차 있잖아요. 캐딜락 SUV 대빵 큰 차, 탱크 같은 차 이런 것들을 딱 켜놓고 막 어떤 건물에 막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불편하잖아요. 근데 보니까는 그게 트럼프 건물이 트럼프 호텔. 트럼프네 집인 거예요. 그러니까 호텔이에요, 호텔. 트럼프 건물. 근데 오리지널 트럼프 건물은 시카고에 있거든요. 시카고에서도 제가 사진도 찍었는데요. 거기서 시카고 한중간에 트럼프라고 자기 이름을 해가지고 빌딩이 호텔이 아주 하늘을 찌르듯 높은 게 있더라고요. 여기에서도 트럼프 건물을 지나갈 때 굉장히 불편했어요. 누군가 온다고 하니까는 막 이 경비도 이 보디가드들이 막 깔려 있어가지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지나가게 됐거든요. 그 센트럴 파크라고 하는 곳에. 근데 가보니까는 별거는 없어요. 진짜 별거 없어요. 우리나라 호수공원보다 못해요. 예. 근데 사람들은 막 관광 바글바글해. 햄버거도 아니고요. 핫도그인가 뭘 하나 먹었는데 와 그렇게 막 비싼 거 후회가 돼가지고 안 남기고 다 먹었지만은 어쨌든 그래요. 그것도 정말 트럼프 호텔 같은 그런 이러니 진짜 무서운 게 없겠구나. 이 정도 빌딩을 가지고 있어. 그 중에 그냥 집 한 채만 가지고 있어도 이렇게 좀 뉴욕의 한 중간에 집 하나만 있어도 괜찮게 사는 사람들일 텐데 이런 빌딩, 이런 호텔을 여기 한 중간에 딱 가지고 있으니 얼마나 이게 든든하겠느냐. 그래도 예수 없으면은요 다 끝이 죽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10년 더 살까? 예수님이 있는 자리가 사는 자리고 은혜의 자리입니다. 오늘 저는 이 금요 기도회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라요.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라요. 무엇으로 채워졌느냐?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가정의 한 중심의 기둥처럼 세워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남편의 뛰는 사회생활 가운데에서 좋은 사람 만나게, 전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그런데 그보다 누구 먼저 만나야 되냐면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사는. 그럴 때에 우리의 일회교회는 게네사렛 땅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은 게네사렛이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게네사렛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방에서 몰려들어요. 조금 큰 데 가면은 거기도 몰려들고, 좀 작은 데 가면 거기도 몰려들고, 성과 마을과 촌과 가는 자리마다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들어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간절한 사람들이죠. 간절한 사람들. 보면은 병자들을 데리고 옵니다. 54절 55절 보면
예수께서 온 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누구를 데려와요? 병자들을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병자들을 왜 침상째로 메고 올까요? 그렇지, 그렇지. 진짜 오늘 100점이네. 네네네. 당연하죠. 못 걸으니까 침상째. 병자가 못 걸을 정도로 침상째 끌려와야 된다는 정도의 중증이면은 이거는 소망이 없는 상태인 거예요. 소망이 없는 상태예요. 예수가 왔다 그러면은 기어서라도 왔어야 되는데 기어서도 못 와요. 사람들이 침상째 들고 와서 그나마 길바닥에나 내려놔야 올 수 있는 사람. 개인적으로 자력은 전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자력은 전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병 고치려고 안 해봤겠습니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해봤는데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절망의 사람들이에요. 안 된다고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도저히 살 수 없다고 이러다가 죽느니 뭐 이런 그런 상황에 눈물을 흘리던 자들이에요. 간절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부끄럽더라고요.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설교하기가 좀 꺼림직했어요. 아무도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누구라도 오면 이 말씀을 받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런 절실함과 간절함이 나에게도 있는가 하는 거죠. 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예수의 복음을 선포하려고 예수께서 갖고 계신 그 사랑의 마음과 구원의 심정을 성도들에게 그대로 전달하려고 간절한 우리 아버지의 마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 아시죠? 이 말세의 치말에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는 하나님 정의의 의로우신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아시죠? 찍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찍어버리고 싶어요. 교회라고 십자가는 달았는데 이건 뭐 세상 경제 그런 질서와 다르지 않아요. 다르지 않아요. 헌금이 많이 들어오면 헌금이 좀 떨어지면 아이고 이거 우리 교회 망하는 거 아니야? 성도들이 조금 안 오면은 이거 뭐 우리 교회가 너무 이거 재미없어, 힘이 없어. 성도들이 많이 와 신난다. 마치 무슨 백화점에 세일 때 그냥 몰려드는 것처럼 정신이 없게 그렇게 해야 뭐 살 것 같은 거예요. 교회가 그래요. 성도는 다르습니까? 그것에 장단 맞추는 성도의 삶은 어떻습니까? 뭔가 채워지면 감사하고 뭔가 잃는 것 같으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 세상에 쥐고 놓는 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오락가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락가락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억울함을 느끼면서 분함을 느끼면서 이 교회를 한번 끊어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다른 교회로 옮겨본 적이 있나요? 뭐 때문에 그러셨을까요? 정말 주님 앞에 나오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저는 너무 가족 얘기를 자주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뭐 없는 얘기나 제가 뭐 모르는 얘기 하고 싶지 않아서요. 저희 아버지가 목회자셨는데요. 정말 귀에 닳도록 어렸을 때부터 귀에 닳도록 들은 게 뭐냐면은 나는 설교하다가 죽고 싶다는 거예요. 설교하다 강대상에서 핵하고 죽고 싶은 거예요. 그게 우리 아버지의 소원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교회를 개척할 때 간경화 말기였어요. 간경화 말기. 지금도 제가 그때 어렸을 때니까는 전도사 뭐 막 이런 거 말고 교회를 개척했을 때 말이에요. 교회를 개척했을 때 제가 초등학교 뭐 이 낮은 학년 뭐 3학년, 2학년 막 요랬을 때예요. 제 기억에 남는 아버지의 그 개척교회 때의 목회의 그 모습 완전 빼트콩이에요. 빼트콩. 뼈만 앙상하게 있고요. 새까맸어요. 얼굴 색깔이 새까맸어요. 눈이 갱해가지고요. 갱해가지고. 그리고 집은 저희가 이제 칼빈 대학교의 기숙사에서 사감으로 이제 방 얻어가지고 거기에서 기숙사 뭐 전도사님들 이렇게 같이 살았거든요. 같이 살면서 교회 개척은 한 3km 정도 떨어진 곳에 거기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아버지가 새벽 예배나 이런 걸 못하니까는 교회 앞에 그때만 해도 연탄 떼면서 막 가스 냄새 나는 그 앞에 진짜 제가 지금 생각해도 그냥 한 사람 누우면 옆에 한 요만큼 남는 거죠. 요만큼. 그 문간방에 월세로 그 문간방에 얻어가지고 아버지는 거기에서 사셨어요. 혼자서. 그리고는 뭐 그러니까는 그게 어디냐면은
우리로 치면은 교회가 여기면은 그냥 우리 경비실 있잖아요. 경비실. 그러니까 동네 골목길 건너편 집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장 가까운 집에 있는 그 빈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에서 목회를 하시면서 그러니까 간경화 말기에 시한부 인생을 선포받고 내가 목사가 돼서 약봉투 잡고 양 삼키다가 죽고 싶지 않다는 거죠. 부르심 받았으니 내가 설교하다가 죽고 싶다고. 그래서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그 전에도 물론 전도사도 하고 강도사도 하고 주의를 했죠. 근데 개척을 그렇게 했다니까요. 설교하다 죽고 싶다. 저는 잊혀지지가 않아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아버지의 열정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목회자로서 설교하다가 죽는 것만큼 영광이 있을까? 선교사로서 선교하다가 죽는 것만큼 영광이 있을까? 제가 요번 주에 굉장히 아주 시험에 빠지고 아주 그냥 우울한 이 주초를 보냈는데요. 몇몇에 이렇게 소식을 듣게 됐는데 정말 막 화가 치밀고 분이 일어나서 막 보고 싶지도 않고, 네. 아무튼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 선교지에서 일어나고 목회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 우리 성도들의 삶은 뭐 오죽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간절하게 나아가야 돼요. 간절하게. 우리의 가족의 구원들을 위하여서,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위하여서 오랫동안 기도하시죠. 몇십 년을 기도했다고 해요. 남편을 위하여서요. 그런데 정말 믿으면 좋은 게 아니라, 좋고 싫고의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영원히 살고 영원히 죽는 문제라면은 우리는 더 절실하고 간절하게 침상에라도 매여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앞에, 예수를 믿는데도 왜 여전히 우리 인생의 짐은 이렇게 무겁죠? 자리는 차지하고 있는데 간절한 예수님 앞에 나오는 심령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보세요. 왜 이토록 극단적인 결단을 요청하냐면, 그렇게라도 나온 사람들 보세요. 시장 바닥에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가장 복잡이 많이 있는 곳은 시장이죠. 시장이 우리처럼 백화점이나 막 정갈하게 이렇게 막 판대가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저는 이 2000년 전에 이러한 지금 말하는 게네사렛이나 여기 이런 데의 시장이 어떤 시장인지 알아요. 그런 시장에서 살았고요. 그런 시장에서 이 물건 이런 걸 거래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어떠한 환경인지를 알아요. 거기에 사람이 장날만 되면 바글바글 하는데, 거기에 길바닥 가까이에 이 들고 온 침상, 환자, 병자 누운 가망 없는 이 환자를 데리고 나온 그 침상을 길바닥에 놓는 거예요. 혹시 예수님이 이쪽으로 지나가실까? 혹시 지나가실까? 옷자락 만지는 걸 허락이라도 해주실까? 그런데 오늘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저는 성경 말씀을 믿어요. 성경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요. 56절 보면은 그 사람들이 몰려든 데는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옷자락이라도 좀 펄럭여 주세요. 손을 대는 자는 몇 명이나? 다예요. 다. 여러분 제발 잊어도 되는 게 있고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성경에서 다라는 말이 나왔을 때는 눈이 번쩍 뜨여야 돼요. 할렐루야. 다래. 저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죠. 이레교회에 출입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는 이레교회의 모든 성도들 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만나기를 원합니다. 천국에서 보기를 원합니다. 다예요. 다. 믿음으로 손을 대는 자는 다 치유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언제 일어나냐면,
예수님께서는 물론 지금 예수님의 이 모습은 육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지금 어떤 게네사렛 어떤 시장에 있으면은 예루살렘에는 안 계시겠죠. 그래서 그 있는 예수님이 있는 그 자리가 소중한 거죠. 그 예수님이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쳐다만 보고 저 사람 누구야 하는데 오 낫네 이것이 아니란 말이죠. 어떠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마지막이다, 마지막이다. 일어서지도 못하는 환자 침상이라도 들고 왔으면은 그거는 끝장난 상황인데요. 그 마지막 상황에 뭘 합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이라도 대보려는 마음.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이라도 대면은 나을 것 같은 거예요. 우리 12년 혈루증으로 앓던 그 여인의 마음 아시잖아요. 군중들이 막 있는데 거기에 혈루증이 있는 예수님이 홀로 걸어가시는 중이라면은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체면 다 그냥 안면 딱 몰수하고 체면 다 버리고 내가 죽겠는 걸 뭐. 그러면은 예수님이야 나중에 정결 의식하고 막 이렇게 옷 빨고 이러면 되겠지. 그런 생각으로 막 달려가서 예수님 아유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덥석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을 수 있겠죠. 그런데 상황은 예수님이 홀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막 구름대같이 같이 가고 있어요. 회당장 야이로 딸이 죽어간다니까는 야 죽어간대 죽어 어떡하면 좋으냐. 예수님 가는데 무슨 일이 있나 한번 보자. 사람들이 구름대까지 몰려가는데 그 사이에 이 여인이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날 일입니다. 큰일 날 일이에요. 돌맞을 일입니다. 여러분, 이 금요 기도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허락을 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요. 예수님의 그 옷자락에 손이라도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없다면 그런 마음을 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믿음의 손을 내밀어 주의 옷자락을 만지는 우리 성도들에게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성도들을 위해서 비는 복 가운데 가장 소중한 복이에요. 건강의 복, 뭐 그렇게 많이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물질의 복, 있으면은 좋죠. 근데 있으면은 또 캠핑 간다, 여행 간다, 또 뭐 주일, 아무튼 뭐 이럴까봐. 그런 것보다도 예수님을 만나고 절실한 마음으로, 절실한 마음으로 치유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만지는 믿음의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에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주님이면 됩니다라는 이 신앙을 우리가 붙들을 때에 병도 고쳐주시는 거예요.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요. 고통을 거두어 주시고요. 우리 마음의 이 걱정도 씻어 주시고 가정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자녀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너무 짧은 본문이어서 여러분 휙 지나가지 말고 오늘 본문 가운데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별거 없습니다. 신앙 별거 없습니다. 물은 어디에 가서 구해? 우물에서 구하죠. 똑같아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말씀 꼭 잊지 마세요. 예수님 계신 곳에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계신 뉴욕의 맨하탄에 그 트럼프 호텔을 나를 준다고 해도 예수 없으면 저는 안 갑니다. 안 갑니다. 뿐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저는 정말 이토록 이 죽어가는 이 환자만큼의 간절한 마음으로 일회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은 없어요. 그냥 택하신 종들 많다고 해서 축복은 아니니까. 그러나 아무쪼록 일회교회에 출입하는 모든 성도 모두 다 그 영혼이 치유받고 인생의 문제 해결받고 간증거리가 넘치는 그러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의 손을 펼쳐서 주님을 잡아야 되는 것이죠. 왜 그러면은 그토록 풀리지 않는 문제, 치유되지 않는 이 답답함과 문제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대답하면은 그곳에 예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곳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정성을 다하고 우리가 노력을 다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쏟아도 예수 없는 엉뚱한 곳에 가서 우리는 정성을 다합니다. 거기에는 열매가 없어요. 치유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에 치유되면 마음 편하죠. 해결되면 마음 좋죠. 그것을 위해서 택하는 어떤 선택이냐, 선택이냐. 정말 이 장터에까지 이 들려 나오는 이 병자들의 간절함이 있느냐.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전적인 믿음의 손을 펴지 못하는 안타까운 이 시대의 흐름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예수의 영광을 우리가 찬양하고 노래하고 그 예수님의 그 복음의 현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에 빠져드는 베드로처럼 우리가 믿음의 손을 펴지 못한다면 우리는 위기에 빠질 것입니다. 물론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뭐 노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해주실 거예요. 주님께서 하세요. 이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이 부족하면은 정말 내가 그 절규, 그러니까 그 간절한 절절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지 못했습니다. 했으면 그 믿음이라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내게는 그런 믿음이 없네요.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안전하게 이렇게 그 뭐 큰 탈 없이 무고하게 이렇게 지내면은 요게 요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주님이라고 넘어가는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의 손을 펴서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 치유의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좀 길어졌는데요.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 몇 가지만 같이 기도하고 가려고 합니다.